18절부터 23절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가운데 인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요지는 그런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뭐냐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열매 맺는 신앙인. 그래서 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야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서 믿음의 귀한 열매가 있는 우리 교회 또 성도들 가정 또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열매를 생각해야 되겠죠? 열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또 열매는 열매만 따로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그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뿌리가 있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열매가 맺힌다. 이런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고, 이제 성장이 다 돼야, 성장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가지를 뻗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린 아이에게는 열매를 기대하지 않죠. 그건 어린 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에게서는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어린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만큼 나무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지만 대신에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성장이죠. 어린아이들은요, 눈만 뜨면 크거든요. 우리가 뭘 심어 놓으면은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잘 자라게 되죠. 무럭무럭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가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요, 열매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예쁜 거예요. 귀엽고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요, 어떤 걸 해도 예쁘죠. 귀엽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어떤 걸 해도 예쁘고 귀여운 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자기가 준비할 걸 준비하고 있을 때 이때 예뻐요.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기대를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부모에게 어떤 기대를 주어야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아들이 이대로만 크면 괜찮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대로만 잘 성장해주면
뭘 좀 기대해도 되겠는 기대감을 주는. 물론 청소년기에도 열매는 없어요.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요. 다만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 내놔도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대략 한 20년 정도 교육 기간을 거치죠. 대략 20년. 20년 동안 성장을 하는 거예요. 20년간 성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성장은 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믿음이 쭉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 더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뭐 띵깡을 부리고 뭐 떼를 쓰고 울기도 하고 이래도 크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사실 어린 아이들은 스트레스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일 자체가 별게 없어요. 다 사소한 일들이에요. 청소년기에도 뭐 스트레스 받고 어쩌고 해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나름대로 청소년기가 되면은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하게 큰 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는요 그것이 또 별것도 없어요. 별게 없습니다. 그러나 20년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도 많이 받게 돼요. 그럼 누가 받느냐? 무엇 때문에 받느냐? 그거는 열매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사람이 20년 정도 이렇게 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뭐 직장은 들어갔느냐, 어느 직장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직장 뭐 월급은 많이 주느냐, 좋은 직장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열매에 관한 압력, 프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강도가 센 거예요. 왜 그러느냐? 20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잘한 사람은 그만큼 프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왜? 준비라고 하는 건 경쟁 사회에 뛰어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준비한 사람들은 경쟁에 딱 뛰어들어서 경쟁력이 있어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그렇죠, 승리하게 되면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이제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뿌린 만큼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원칙, 원리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어려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딱 교육이 끝나고 성장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가 거기서부터 이제 끊임없이 성공이냐 실패냐, 성공이냐 실패냐, 이 두 단어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가 있으면 고생을 했어도 성공이 되는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고생을 했어도 실패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그렇죠,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겪었고 견뎌냈고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런 많은 고난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세임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이 고생하고 고난 받았어도요,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런 고생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 성공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보면 감사만 있는 거예요. 모든 감사해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제 고난과 역경이 없다 이게 아니죠. 그런 것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만 있으면요 별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과 고생, 많은 고생을 했다고 수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다 같이 성공을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고생한 목사님들이 많을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온 목사님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다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건 아니죠. 인생 마찬가지죠. 똑같이 고생하고 고난받고 다 그랬는데 다 성공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없었느냐? 고생을 안 했느냐? 노력을 안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 같이 했지만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를 맛보기도 하죠. 뭐 한 번 실패가 뭐 끝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또 그걸 경험으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도전해서 다시 성공해내는 사람. 그래서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째 성공한 사람은 한 번 넘어진 것도 두 번 넘어진 것도 다 내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죠. 결과.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성장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탁 맺히는 거잖아요. 결과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의 결과예요. 모든 노력의 결과예요. 모든 수고와 인내의 결과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같은 씨앗이에요. 씨를 뿌려 똑같은 살아있는 씨앗을 뿌리는 같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씨앗을 뿌려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려보지도 못하고 새가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참 얼마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왜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밖에 안 돼 있느냐라고 책망이 아니라 안타깝죠. 안타깝죠. 저는 그냥 개인적입니다. 뭘 이렇게 먹을 때 좀 남기는 습관이 있어요. 이것도 유전이더구만. 참 유전 아닌 게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다 뭘 이렇게 먹으면 조금을 남겨요. 그런데 저도 조금을 남겨요. 근데 제가 이제 남기는 건 살 안 찌려고 좀 남기는 경향도 있고, 제 마음에 하도 메스꺼면서 이거 먹으면 이게 살이 간다. 지금까지는 이제 딱 내가 쓰는 용량이 딱 맞고 이제 이거 먹으면 살이 되니까 안 먹어지는 거요. 안 먹어져요. 그런데 한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가 먹어줘야 되는데 왜?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벼농사를 짓잖아요.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미국 처리장을 거쳐가지고 우리 식탁에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왔냐 이 말이요. 이렇게 올라온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양식이 되려고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 이 쌀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나 혼자 생각이요. 왜? 목적이 뭐예요? 양식이 되려고 왔잖아요. 왔는데 막판에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혼자 돼. 자, 이렇게 봤을 이게 인생의 교훈이고 저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정말 애써 왔는데 결국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억울하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져서 옥토를 만들어서 옥토가 되어서 만약 열매를 맺자 이 말이에요. 인생이 성공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열매 맺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좀 내리는가 했더니 돌을 뚫질 못해서 결국 뿌리를 못 내리니까 고사돼 버린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는 내리긴 내렸는데 이게 쫙 커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게 막 커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가시덤불을 이겨야 돼요. 올라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올라오고 결국 그 밑에서 고사돼 버린 거예요. 이래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느냐? 옥토가 안 돼. 그럼 왜 옥토가 안 되느냐? 그거는 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시덤불을 뚫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옥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믿음의 열매에 관한 말씀인데 돌밭이 뭐냐? 그랬더니 그렇죠. 환난과 비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뚫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이러려고 신앙생활했냐? 내가 이렇게 뭐 고생할 바에는 내가 뭐들어 교회 가냐? 그래서 그걸 뚫지 못하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옥토하면 뭐 좋은 심령, 뭐 하나님 말씀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걸 뚫지를 못하는 거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그 교육을 시켜보면요, 어려운 과정이 딱 있어요.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는 거요. 이거 돌밭이요. 이거 돌밭인 거예요. 하도록 만들어야 돼. 왜? 뚫고 가야지. 그래서 한 번에도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하면 네 번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끼고 막 계속해서 뚫고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공부는 세상에 없어요. 뚫고 나간 거요. 뚫고 나간 거요.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된 게 아니에요. 그걸 뚫고 나간 거요. 뚫고 나간 거.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으면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다 보니까 뿌리가 안 내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뭐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이러다 보니까 뿌리가 안 내려져. 이래서 뭐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그러니까 뿌리가 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뚫고 가질 못한다 이 말이요. 뚫고 가지 못한다. 그럼 뚫고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또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셨는데 십자가는 고사하고 뚫고 가지를 못하니까 생전 뿌리가 안 내리니까 뿌리가 안 내려지는데 이게 뭔 어떤 기대할 게 있냐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대가 안 되는. 두 번째로는 가시덤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덤불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염려,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결국은 뚫고 올라오질 못하고 가시덤불 밑에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오지 성장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고사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스로 맞아 그래 아마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더라 이 말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저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 좋다고 그러더라고. 왜 좋냐고 그러는데 헌금 설교를 아는 게 좋디야. 왜? 헌금 설교면 바로 시험 들어버리고 넘어지고 거기서 고사돼 버리는데 그래도 헌금 설교 안 하니까 그냥 가시덤불 밑에서 그럭저럭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좋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다 괜찮은 거예요. 예배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이게 어디냐? 교회를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 그 자체로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그냥 아이고 어쩐 일이시냐고 그냥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아이들은요 들이 놔두면은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섞어서 썰매 타고 놀더라고. 실제로 그러더라니까요.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막 범벅을 쳐요. 가지고 장판이잖아요. 막 쫙 미끄러지 막 기가 막혀 썰매장이. 그래도요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재밌게 놀아 그냥. 어떻게 부모가 씻겨주고 딱 해서 다 이거 치워주고 그냥 없으니까 또 애들이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똥 싸고 오줌 싸고 해가지고 막 썰매 떠드는 그렇게 좋아해서 청소년 때 그래 버리면 어떡해요? 이건 뭐 참 어떻게 할 수가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러네요. 예. 다 큰 청년이 돼가지고 엄마 저 좀 줘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 이건 큰일이에요. 이건 사단 난 거예요. 신앙 마찬가지예요. 우리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 왜 성장을 하지 않느냐? 이거 죽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도 이겨내고 저런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나 하나님은 믿는데 아이고 난 교회는 안 가. 이걸 믿음이라고는 절대, 어디 가서 이걸 누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면은요, 억지로 우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신앙인들은요, 평생 어린아이로 있으려고 하더라고. 그냥 평생 어린아이로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평생 젖만 먹고 있으려고 한다 이 말이요. 내 자녀들이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 뛰다 죽을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이라는 거 있어요. 이브리서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신앙이 퇴보돼 가지고 어찌된 일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구나 그래요. 아니 다 큰 청년이 엄마 젖줘. 이거 어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뿌리가 안 내려져서 그런 거예요. 가시덤불을 뚫고 올 수 있는 만큼 크지를 못해. 절대 않고. 제 얘기는 열매 맺는 방법을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다 보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았고 미안하네요. 그게 아니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장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성공하면 열매 맺은 걸로 알아요. 이제는요, 복음이 바로 전해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은 착각과 오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냥 성공하면 열매 맺은 줄 알더라고. 그러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열매 맺은 거예요? 또 그건 아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단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옥토에 떨어진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열매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열매가 달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많이 놀러 다니는 거, 뭔 없이 사는 거, 이거를 열매로 생각하니까 전혀 다른 열매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자녀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고 열심히 기도해서 학교 가면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열매, 우리 생각하는 열매 너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의로울 수는 없지만,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우리가 완전한 효도는 못할지라도 부모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좋은 포도를 원했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그래요. 다 땀을 흘리며 넣고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원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들포도가 맺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조상들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성공을 시켜놨더니 세상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들포도예요. 다 만들어 놓으니까 어문 대로 가. 이게 들포도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병 나았으니까 열매다. 돈 벌었으니까 열매다. 자식 잘 살고 있으니까 열매다. 지금 평안하니까 열매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은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럼 뭐들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뭐들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게 뭐 있어? 돈 벌으면 열매고 행복하면 열매고 자식 잘 살면 열매고 지금 평안하면 열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필요가 뭐가 있고 저가 설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그렇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냥 뒤로 가든 너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면 자식 잘 되기 바라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갔으면
그냥 끝난 거지. 뭐 더 뭐 기도할 거 뭐 있어. 시집장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장가 가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러냐고요. 저는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일 수는 있지만 믿음의 열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런 게 절대 필요하죠. 절대 필요하죠. 돈 벌어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평안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야 되죠. 이런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다 그래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면 이건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가고 평안하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이건 믿음의 열매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세상 열매다 이 말이요. 그리고 세상 열매 많이 거두었다 이 말이요. 복이죠. 복이죠. 복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옥토를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열매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많은 성도들이 또 이거 오해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는 양심이 깨끗하다, 나는 뭐 정직하다, 이게 또 하나님의 영광인지 알더라고. 그러면 세상에서도요, 우리 크리스찬보다 훨씬 정직하고 양심 깨끗한 사람, 사회봉사하는 사람, 선한 일 하는 사람 많거든요.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네요? 그런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니라고 하잖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나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여기 우리 세임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막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신앙 가졌으면 우리 교인 아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설교해 본 적도 없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했고 충성했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사업에 복을 주셨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의 복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만입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송에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요. 할렐루야. 이겨내는 거지. 우리가 이겨내는 거지. 그러니까 막 돌밭도 뜨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가끔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그 산을 간다든지 이렇게 바닷가를 가다 보면은요, 절벽에 소나무들이 하나씩 있어요.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초기에서 나무가 살고 있는가? 소나무는요, 물이 많으면 죽는 나무예요. 그래서 물이 너무 많으면 소나무는 죽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심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전 잘 모르지만 깊이 심으면 죽어버린대요, 소나무는. 그래서 소나무는 최대한 올려 심더라고요. 왜? 물이 잘 빠져야 된대요. 물을 많이 안 쓰는 나무가 소나무예요. 그리고 잎도 화렵수가 아니라 침엽수잖아요.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뭄에 조금씩 내려서 다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조금 잡아놓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이 절벽에 있는 소나무들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럼 그 땅이 소나무에게는 뭐요? 그 옥토인 거요. 할렐루야. 그 옥토요. 그러니까 그 깎아지는 절벽을 옥토로 만들어서 살고 있는 거요. 옥토로 만들어서. 이 인생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주고 평안하고 완벽하니까 거기에서 무슨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 정말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신 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지, 평안해서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생각이에요.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큰 부자가 됐잖아요. 사단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자질을 하잖아요. 내가 욥이라도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복 받았는데 믿음 생활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돈 많이 주셨는데 까짓 거 뭐 헌금 좀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의 이야기를 그렇지 않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 욥은 돈 벌어서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야. 그는 믿음으로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준 거지. 그럼 시험을 해보자고 그래. 시험을 해보자고. 시험해봐. 그래서 내 재산을 다 쳐버려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져. 자녀들이 다 죽어. 마누라 떠나. 자기 몸은 피부병으로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도요, 내가 연단받은 후에 천금같이 나오리라.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사단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아니고 다 고난과 연단을 이겨냈기 때문에 마치 갑각과 지르는 절벽 그 조금 틈에서도 소나무가 옥토를 만들어서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겨내면 그만이요. 할렐루야. 이겨내면 그만이요. 이겨내면 그만이요. 같은 암에 걸려서도 이겨낸 사람은 건강하게 살읍디다. 암이 아니어도 환경을 못 이겨낸 사람은 뭐 우울증에 걸리고 뭐더고 이겨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해. 신앙생활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옥토는 뭐냐? 이겨낸 사람의 땅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옥토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터전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뿌리를 내리려면,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려면,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교훈이에요. 환난과 핍박 이겨내야지. 죽고 나서 나 그냥 딱 이만큼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까짓고 아무것도 아니요. 뭐 새벽에 일어나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알고 보면은 뭐 24시간 교회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말아서 뭐 그 청소 돌아와 봐야 뭐 한두 달에 한 번이나 오는 거지. 그까짓 거 못 할 것이 뭐 있으거나 이거 되고 저것 되면 할 일 뭐 있어? 아무것도 할 일 없어. 뭔 열매를 기대해? 뭔 열매를? 난 열매 없다고 봐요. 그건 성공했으면 세상적인 성공이요. 그럼 세상에 가서 잘하면 돼. 그러니까 세상으로 놀러 댕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거 세상적인 성공이요. 성공했지. 박수 받을 만하죠. 박수 받을 만. 자랑할 만해. 자랑할 만해. 어디 가서? 그 세상 가서 해야 돼. 교회에서는 그런 자랑이 안 통해요. 교회에서 자랑은 뭐요?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고, 이게 교회에서 자랑이지. 돈 버는 거 뭐 교회에서 자랑해봐요.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 세상 나가면 엄청나게 알아줘. 그러니까 다 자기 알아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 예수 팔아서 그 자랑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예수 팔아서 그런 자랑할 거 없어. 왜? 예수 영광 가리니까. 그냥 나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돈 벌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했다고 박수 받으면 되는 것이고 칭찬받으면 되는 것이고, 세상 가서 원 없이 살고 그냥 쓰고 자랑하고 거기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려? 난 그런 줄로 믿어요. 목사로서 감사해요. 감사하는 게 늘 저 앉아 이번에도 보니까 참 비슷하더만요. 그런 게 지난번에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뭐 팬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잠깐 들었어요. 잠깐 들었는데 막 팬들은 막 손흥민이가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크게 보이고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막 울어. 그런데 정작 손흥민이 그런 얘기,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공 차는 거 좋아가지고 열심히 공 차는 거예요. 이러는 거요. 저는 제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특별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공 차는 게 좋아서 열심히 찬다는 거예요. 열심히 쳤네. 그러니까 또 한 팬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대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위암 수술을 하고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이제 자기 이제 뭐 이렇게 신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손흥민 사진, 웃고 있는 사진을 발견을 했대요. 그 손흥민 팬이니까. 근데 손흥민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손흥민이가 그러는 것 같더랴. 죽으면 안 된다고.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살아서 오늘 팬 미팅을 하는데 왔다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울어.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난 특별한 사람,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아니 내가 웃고 있는 사진 하나를 보고 이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냐 이 말이요. 근데 예수님은 난리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모른다고 하면은 탄식할 일이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죠? 저 얼굴로 들어보세요. 좀 책망하는 거 아니요. 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드리는 거다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고요. 여기 이 설교에는 나도 포함이 된다고. 할렐루야. 감사하요. 아멘. 성장을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되겠잖아요. 뿌리를 내리려면 돌밭을 뚫어야 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그냥 환난, 그냥 고난 이런 거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 이겨내야 되더라고요. 그거 이겨내야죠. 두 번째로 가시덤불을 해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어린 나무들은요, 나무가 적을 때는 풀과의 전쟁이요. 풀들이 이걸 무시하고 이 같은 급인 줄 알아. 나무나 풀이나 이렇게 나무도 심어놓으면 적잖아요. 그럼 풀이나 나무나 어렸을 때는 비스름이면 같은 급인 줄 알고 막 덤벼. 갖고 나무를 막 못 크게 한다니까요. 그럼 막 주인이냐 풀을 깎아주는데 나무가 쫙 커버리잖아요. 풀들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풀 매주는 일 없대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덤불만 뚫고 나와버리면 더 이상 가시덤불이 우리를 괴롭힐 일이 없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더 이상 돈 없어요. 그거 뭐요? 세상 염려? 또 재물의 유혹. 돈 때문에. 아이고, 돈. 헌금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헌금의 원칙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직장이 없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그러면요 그냥 과부의 두 랩돈이 가장 큰 헌금 예물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현역에 있을 때는 뭐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제 교회는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고 은퇴하고 그러면은 다 주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내 삶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모든 게 다 줄었다 이 말이요. 그렇으니까 다 줄려. 그래서 겉사람은 우피하나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다 이렇게 들어볼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 은혜는 더 커지고 하나님 은혜는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 확실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잘해야 되는 거요. 그리고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돈 벌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때 쓰임 받아야지. 그때는 다 나가서 놀아버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온 것도 감사하지만 열매는 그런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설교가 어려워. 바른 말을 하니 정말 내가 더 힘들어. 그런다고 또 그것도 안 하고 또 무조건 잘했다고만 할 수 있고
똑같아. 자녀 교육하고 똑같아요. 이거 아닌데, 야, 그거 아니라고 하면 그냥 또 덤벼 쌓고, 또 말 안 하면 또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목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오래됐잖아요. 나는 세임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진심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믿어주시고요. 그래, 우리가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졌으면 모든 영광을 어디로? 하나님께. 아멘. 그게 왜 갑자기 주로?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리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그 많은 열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돼야 돼요. 구원의 열매가 되려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인 거예요. 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잖아요. 헌금의 기준은 11조인 거예요. 이 벽을 넘지 못하면 믿음 성장은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돌밭 뚫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가시덤불 헤쳐나가야 돼요. 헤쳐나가야 돼요. 헤쳐나오면요 옥토가 되는데 약속하셨어요. 100배도 되게 하시고 60배도 되게 하시고 30배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배라고 하는 게요 굉장한 거예요. 30배라는 게. 이런 말씀드려 미안하지만 이건 내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이 카지노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카지노. 국가에서 인정해 준 이제 그 미국 같은 라스베이거스 가니까 카지노가 그 사람들의 생활 문화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대박이 몇 배냐면 33배, 32배인가? 이게 대박인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30배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수고할 때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의 열매가 10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30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돌밭을 뚫어야 되고 가시덤을 해쳐야 돼요. 성장하지 않는 원인은 이 두 가지예요. 고난과 역경, 그걸 이겨내지 못한 것이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뚫어내지 못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유 하나, 절대 머리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사람 마음이 안 좋아서 저 철이 없어, 그렇잖아. 이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세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성장하지 않는 믿음, 성숙해지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성도,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세상 가운데서도 복을 받았다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세임교회 또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반드시